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내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이 어디로 향하여 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자. 내 사랑이 그의 정원 곧 향나무의 화단으로 내려갔다. 동산에서 양떼를 치고 백합화를 따려고.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그는 백합화들 사이에서 양떼를 친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자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고우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이다. 나를 너무 당황하게 하는 내 눈을 내 앞에서 돌려라. 내 머리채는 길르앗 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암 양떼 같으니 그 모두가 쌍둥이를 낳아 빠진 것이 없고 내 관자놀이는 내 너울 속에서 석류 조각 같구나.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내 완전한 비둘기는 오직 한 명이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니 그녀를 낳은 자에게 귀한 딸이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녀를 칭찬한다.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견과 동산으로 내가 내려갔다. 대추야자의 싹이 트는 것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려고, 석류나무들의 꽃이 피는 것을 보려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백성인 귀인의 마차들 사이에 나를 두셨네. 아멘. 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예. 제가 이제 지난 주일 부산 사역 잘 마치고 부산에 또 많은 은혜를 끼쳐가지고 또 아마 계속 앵콜 집회가 열리고 청년부가 제주도에 와서 수련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수련의 컨셉으로 해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만 기도해 주셔가지고 귀한 은혜 끼치고 또 청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은 윤필립 선교사님이라고, 그 윤필립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신 분이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600개를 세웠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안에 산하 지교회가 600개입니다. 이분 혼자서 내년에 뭐 교단을 만들 정도로 강한 영향력이 있고,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얀마, 네팔 이런 데서 디교회가 계속 연결되면서 굉장히 사도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 팀들 이끌고 제주도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LA 에스컬레이터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같이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 처음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그러고 지나갔는데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PCN 형제단이 같이 있거든요. 우리 그 기도의 집 젊은 리더들 안에서 그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한 사람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함부로 말을 못 하겠고. 근데 그분이 책을 보고 있는데 무슨 왕의 음성인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맞다 해가지고 제가 불러 세웠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런 거죠. 혹시 윤필리 선교사님이냐?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제가 한명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분이 제 책을 이제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서 인사하고 서귀포에 놀러 오겠다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왔는데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때 이 필리핀 선교팀들을 섬기느라고 예배 이제 빠져먹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제주도 왔는데 왜 예배 안 나타나셨는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교팀을 이제 이번 주간이 바이에라 주간이잖아요. 바이에라 주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죠?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손 대접. 근데 이분 또 선교팀이고 막 필리핀 친구들애가 다 와가 있는데 이제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다가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끝나고도 11시까지 막 홈플러스 장 보러 가가지고 그때도 같이 좀 가는 길에 얘기하고 뭐 주차장에 서서 얘기하고 이번 이지성 작가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오늘 이지성 작가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제 학교 얘기, 예시학교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만 하는 학교다. 굉장히 이 학교가 그냥 자기가 아는 목사님 학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딱 들어보더니 가장 완벽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이 AI 시대, 다가오는 AI 시대. 예.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신앙서적과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시대를 읽기 위해서 8 정도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추천해드리고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갑자기 한명재 목사님 왜 갑자기 8 뭐 이런 얘기 하느냐. 시대를 읽어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고 교회를 사도적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기도의 집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여러분 부드럽게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박쌤 앞으로 봐야지. 형을 보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알겠죠? 우리 쌤이가 아까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좀 일찍 끝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쌤아 좀만 참아봐. 쌤아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어떡하니? 화이팅 참아.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 쌤이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낮잠도 잤어요. 멋있죠? 그래서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지? 학교 얘기하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8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다가오는 이 맘모니즘과 바벨론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이 지성과 영성을 길러내는 학교로 이제 강하게 세워가고 참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김연아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빛 안 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을 빛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겁니다. 좋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뵈가지고요. 제 근황을 좀 알려드리고 전 다음 주에 또 나갑니다. 다음 주에 또 2박 3일 완도 가고요. 완도 가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서울 갔다 오고요. 당일치기 갔다 옵니다.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요즘에 체력이 좀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주께서 저를 쓰실 때 세임 주실 것을 믿고 말씀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가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어요. 아가서 5장이. 자, 아가서 5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그렇죠. 신부가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거.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신부가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신랑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그 딜레마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왜 깊게 들어올수록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고난이 있는가? 심지어 여러분 신부가 미성숙할 때는 없어요. 고난이. 미성숙할 때는요 고난을 주지도 않아요. 왜? 얘는 고난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특달 고난은 특권이다. 따라는 하셨지만 납득은 힘들죠, 그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지 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여기 위에 세우지 않고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부산 집회 갔을 때 그 또 숨은 은둔 무림의 고수 같은 목사님을 한번 뵀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깊게 말씀을 듣는 분인데 이분이 토라만 아니지 굉장히 저랑 비슷한 영과 육에 대해서 영의 토라, 육의 토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목사님 한창 듣다가 그분은 로마서에 꽂히셔가지고 쫙 영과 육에 대해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에 대해서 쫙 푸는데 저는 토라에 꽂혀가지고 영의 토라와 육의 토라에 대해서 쫙 풀잖아요. 근데 이제 본론은 같은데 이분이 참 귀해요. 깊고 한번 뵙고 싶고 또 굉장히 이제 그 어른이시고 근데 이제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이분을 이제 만나 뵈러 갔는데 이분을 만나 뵈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 사역에 대해서 제가 나 좀 불편하다 유튜브가. 내가 유튜브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 이제 여러분 구독자 꽤 됩니다. 이제 뭐 유튜브 구독자 자체만 한 3,700~800명 되고 네이버도 한 800~900명 되고 하니까 이게 사실 미디어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적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주의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 아이러니가 항상 저를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매년 유튜브를 없앨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안 했나요? 저만 했나요?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사실 선교사님들 때문에 항상 없애야지 할 찰나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방문이 되면서 유튜브 없애지 말아주세요. 이런 하나님 음성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해왔어요. 그러던 가는데 이제 사실 이분에게 어른이시니까 또 저보다 사역도 앞서 나가시고 깊고 하셔서 질문을 했어요. 다른 거 질문 안 하고 재성아 똑바로 앉아. 아주 그냥 그래. 나중에 끝나고 보자. 네, 제가 이제는 끝나고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를 하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목사님? 좀 조언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 하는 사람 스타일은 아닌데 물어봤어요. 하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은혜 받고 있는 목사님이라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동의한다, 내 생각에.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영을 깨워야 되는데, 멀어서 못 오는 분들, 그리고 뭐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 그분들도 동일하게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깨우는 건 말씀밖에 없대요. 영을 깨우는 거는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영이 폭발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 영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약간 이제 들으면서 제 고민이 좀 사라졌어요. 영을 살리는 메시지를 더 이제 진취적으로 가르치고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이제 사실 최근에 많은 딜레마들을 극복하고 또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흥 얘기를 좀 할 건데, 무슨 부흥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부흥의 때가 왔을 때에 부흥의 기름 부음 밖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부흥의 센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 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기름 부음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동의가 돼야 되냐면, 끊임없이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의지적인 제사적 드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예배의 순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지고 하나님을 포커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이 부르심 앞에 계속 도전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참 감사한 부분들은 뭐냐면,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틀어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포지션을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오늘 떨어지는 말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 달라들어서 먹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 기름 부음 안에 있겠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사실 놀라워서 이 공간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도 있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지가 들어와서 영이 폭발하는 그 기름 부으심. 오늘 지금 입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의 폭발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튜브로 듣든 앉아있든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님의 기름 부음의 센터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내 재물을 들고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갖다 놔야 제사장이 알아서 딱 장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요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둬야 돼요. 이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게 싫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게 힘들 거예요. 특히 내가 좀 어떤 눌림이나 상처나 어떤 네거티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하기 싫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곤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적 드림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그렇게 주님께로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와 계시는 유튜브라도 틀어가지고 내 영을 계속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자녀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 세대, 아비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세대도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소외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쌤이나 재성이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알아듣고 그냥 이 자리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드리려고 애쓰는 잠깐의 그 순간에 부르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자녀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이나 믿음의 어떤 성숙도가 적은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면 같이 통과해 줘야 되고 이 기름 부음의 성숙된 자리로 정말 이 진한 엑기스가 흐르고 있는 이 중심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몸부림 쳐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는 거지 같이 씨름하는 거지 뭐 되는 사람만 가고 안 되는 사람은 뭐 떨어져 나가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하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되는 사람만 같이 간다. 뭐 안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지. 되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 이게 제 리더십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와서 토라가 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었는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딱 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막 특공대를 만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통과하면서 무엇을 배우냐면은 성숙한 신부도 있지만 미성숙한 신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부들은 미성숙한 신부들을 따라합시다. 축복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숙한 신부들은 잘 기억하세요. 미성숙한 신부들을 비판하고 혹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미성숙한 신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미성숙한 신부는 성숙해지도록 의지적으로 드려야 한다. 아멘. 나는 미성숙하니까 여기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돼요. 미성숙한 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잖아요. 자랑인가? 다들 자랑인 것 같은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미성숙한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성숙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가서 2장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서 2장에서 그 신부와 신랑이 주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막 연합을 사랑을 나눌 때에 신랑이 그 행복함 신부를 만난 것에 대한 그 행복함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신부에게 뭘 요구했냐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신부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미숙함도 있고 이 모든 걸 통틀어 미성숙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임재를 상실케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임재를 상실케 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미성숙한 자리에서 거기에 조싸우냐고 앉아있다면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만 그냥 킬링 타임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그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나아오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더 그 기름 부음의 세계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성숙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숙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지나간 여러분의 삶,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했고 배웠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밤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왜냐하면 이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신랑에 대한 너무 중요한 명확한 계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계시는요, 어두운 밤과 함께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신랑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신랑에 대한 명확한 계시는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예수님,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답이 없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밖에 안 된다. 예수님으로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포커스하고 예수님을 딱 붙들고 주님만 의지해서 걸어가기. 전적 의지.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전적 의지가 뭐예요? 전적 의지가 뭐예요? 네. 그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한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 주님께 내 모든 걸 의지하겠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하는 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전적 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하트 뿅뿅. 근데 막상 이 순간이 오면 전적 의지는 사라지고 전적인 자기 책임으로 가져가는, 내가 다 하겠다는, 내가 하려고 해요. 전적 의지면은 다 그냥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상태.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그 신랑에 대한 계시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거. 이게 전적 의지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다들 말하는데 이런 순간이 오면 다들 이걸 버려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으니까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냐면 어두운 밤, 내 힘과 능력이 통하지 않는 상태,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통하는 환경을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으로 치면은 광야고 사람으로 치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 내 능력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 두 예를 만나든지 여기에 들어가든지 요 두 개를 통해서 항상 성장하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전적 의지. 뭘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포기. 이건 포기예요. 딱 봐도 하기 싫다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기도할 것 같은 말 본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아버지, 이거는 내려놓음. 뭘 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심플한 가치예요. 포기냐 내려놓음이냐, 전적 의지냐 자기 의지냐. 자기 의지, 이게 자아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항상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지, 자아를 의지하려고 하지, 전적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전적 의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신부가 5장에서 신부가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밤 통과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숙해진다 그랬죠?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성숙해지고요. 성숙한 신부가 어두운 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두운 밤과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부들을 그 성숙의 레벨을 더 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요, 여러분, 신부가 성숙해지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이 성숙한 신부를요, 성숙하지 않은 딸들이, 예루살렘 딸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숙한 신부는 뭐냐면 이미 속사람의 어떠한 영적인 그 풍성한 깊이가 이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충만해지고 거룩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겉사람으로도 흘러나와. 이게 그런 레벨인 거예요. 겉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영적인 대가들은 보면 별말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아우라가 이렇게 나오죠. 아우라 저기서 막 후광처럼 막 나오는 거. 예, 아우라가. 근데 여러분, 이 아우라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저 양반 고수다.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예. 이 사람 고수인데 오늘 윤필이 성교사님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한명회를 아시냐는 거예요. 자기가. 알죠? 한신 하나, 한명회 우리 조상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한명회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명회 같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명회가 그렇대요. 어찌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높은 귀한 어떤 그 풍모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기이한 사람이라는, 기이한 사람,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칭찬으로 하는 말이래요. 아주 기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탁월하게 뭔가 번지를 하고 뭐 이렇게 깔끔하고 뭐 있어 보이는 그런 거 아닌데 근데 뭔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있으니까 뭔가 기이한, 이게 겉모습과 속사람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자주 듣는 말 있잖아요. 이 교회 목사님 누구냐고. 목사처럼 안 생긴 거야. 근데 목사의 속사람을 갖고 있는 거야.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기묘라 묘사라 아시죠? 기묘라 묘사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언자의 선포잖아요. 그 기묘하니 기이하다는 거거든요.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속사람의 레벨이 깊어지면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있다. 분명히 뭐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은요, 이 속사람의 레벨이 깊은 게 아니에요. 이게 미성숙한 신부들, 어린 신부들인데, 이 어린 신부가 지금 이 술라미 여인, 성숙한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술라미 여인을 보니까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지난 그 5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신랑, 왜 네가 네 사랑에 대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지다고 표현하느냐. 네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나은 게 뭐냐. 이 신부에게 묻잖아요. 예수가 다른 신들보다 더 탁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부의 레벨로 설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기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쪼매난 상가교회인데, 근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 10,000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 느껴지고, 겉으로 봤을 때 성도도 몇 명 없는데 하는 일들과 사역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무시한 일들을 하고 있고, 기이하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코어를 만들어가고, 교회의
코어, 중심, 이 자녀 세대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중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세워지면 겉에 열매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큰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맛대가리 없는 귤 10kg가 좋아요? 맛있는 귤 5개가 좋아요? 그게 아시네. 먹을 줄 아시네. 그때 또 못 먹는, 그때 먹을 줄 아니까 그걸 선택하니,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10kg, 양보단, 질보단 양이지, 익한다니까요. 10kg로 고문받는 것보다 5개로 행복해지세요. 생각해봐요. 먹을 때마다 막 고문당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를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행복감을.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성숙한 신부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그런 기이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부를 향해서 묻습니다. 6장에서 보면은 네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네 사랑이 어디로 향해 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자. 이제는요, 묻고 뒤로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같이 너랑 그 신랑을 보기를 원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같이 갈 거다. 내게 말해달라. 이 신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말을 해줘라. 근데 그냥 듣기만 하지 않겠다는 거. 이제는 같이 찾아보자.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숙한 신부의 영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 딸들이요, 주님께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만약 교회로 친다면, 이게 교회잖아요, 성숙한 신부가. 교회가 성숙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성숙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동의가 되니까, 궁금하니까 얘네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쥐들이 와서 예수가 궁금하다고 들어오는 이 놀라운 신비의 과정, 이게 됩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그래서 부흥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부흥 뭡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센터 안에 어떤 영적 기류를 주는 거예요. 영적 기류, 영적 소용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적 기류가 딱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딸들이 이 영적 기류에 의해서 이 끌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과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뭐 VIP 초대 뭐 이런 거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이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 기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기류가 뭘 하냐면요, 사람들을요, 회오리, 토네이도 아세요?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요, 토네이도는 뭘 하냐면 이거 안으로 끌고 와요. 끌고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와 사물과 사람과 동물들까지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서 모아서 흩어버려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라고. 여러분 안에 그 신부의 성숙함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클릭하고 여러분의 삶을 클릭하면 주목하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훈련시켜요. 그리고 뻥 파송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그러면 그들이 가서 또 그 역할을 똑같이,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잔치와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중에 몇 명 이상 뭐 결신시켜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뭔가 기류가 만들어지고 불이 타고 있어서 저절로 불길이 번지든지 아니면 그 기류 안에 스스로 몰려들든지. 예. 여러분, 이런 기류를 만들려면요,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속사람의 그 성숙함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열매로 여러분은 기도 말씀 예배로 쏟아내야 돼요. 예. 이전에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를 어떤 훈련의 도구로 썼다면, 이제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가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부들을 향해 이 딸들이 와서 더 깊은 걸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성숙한 신부는요,
잠들어 있는 신부들을 깨우고 예루살렘 딸들을 주님의 신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딸들이 찾아와서 신부에게 신랑에 대해서 알려달라,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랬을 때 신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그는 백합화들 사이에서 양떼를 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자기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죠? 영적 성숙 했다 그랬죠. 요거 영적 성숙의 그 말씀 구절이라고 제가 그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신랑이죠, 주님은 백합화들 사이에서 양떼를 친다. 양떼를. 그리고 윗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그의 정원 곧 향나무 화단을 내려갔다. 동산에서 양떼를 치고, 그러니까 동산, 정원, 그리고 백합화들 사이에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무슨 계시를 풀어내고 있냐면, 신랑이 누구냐면 신랑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돌본다. 양떼를 사랑하는 분이다. 오늘 이 양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의 타락과 문제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이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만이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주님은 양떼를 치는 분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분이라고요. 오늘 무슨 신랑이 어디 있냐? 교회 가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양떼 치는 분이거든? 양떼들 있는 데로 가면 돼. 뭐예요? 교회로 가면 돼. 어떤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할렐루야. 노는 교회 말고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에 생명 드리는 교회. 거기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생명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임재의 중심, 임재 중심의 그 기름 부음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 교회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 예배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속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포기해요? 누가 교회를 거절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의인이 있을 때 내가 심판을 명쾌하겠다. 오늘 이 교회가 제가 나가서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하울라 세터 처치를 통해서 서귀포가 심판받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의인 10명으로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오히려 이 땅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의 불쏘시개, 스스로가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센터 처치로서의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한 세 사람으로 연합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아니면 이게 사실 새로운 차원이 아니라 오리지널 교회를 회복하는 것. 예.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였어요. 그죠? 물론 유대인의 비중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한 형제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였다고요. 이게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 따로, 이방인들 따로, 열방 따로, 심지어 이제 3파전이죠. 유대인들 따로, 열방 따로, 메시아닉 따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에하드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고 왜 자꾸 교회들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열고 계시냐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잊어버릴 사람이에요. 좀 안락하고 편안해졌고
좀 내 삶이 좀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 내 자녀들을 예시밖에 집어넣은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예시바 학교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교회가 여러 사업장들을 열어서 선교에 더 힘을 쓰고 이스라엘을 1년에 한 번씩 큰 돈 들여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아니면 그거 안 합니다. 힘든데 왜 해요? 교회보다 더 힘든 게 학교더구만 보니까. 교회보다 더 힘든 게 학교예요.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잘하세요. 부모님들. 안쓰러워 죽겠어 우리 선생님들 보면 진짜. 몇 주에 한 번씩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들 힘듭니까? 행복해요? 눈치 보지 말고. 얘네가 근데 재혁아 행복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하울란 예시바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우리 그 윤필리 선교사님과 나눌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학교다. 마지막 때 아이들을 준비하는 정말 탁월한 학교다. 저는 사실 뭐 우리도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계속 세팅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들,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나누고 그 학습시키고 함께 해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얘네가 여러분 앞으로 2025년, 2035년 되면은 노동자들의 80%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해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동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예.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나라가.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그 인공지능에 다스림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교육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수학, 두 번째 인문고전, 철학.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배하는 거는. 인공지능 자체가 수학적 알고리즘에서 나왔고 절대로 기계가 아무리 탁월해져도 다룰 수 없는 영역. 철학과 도덕, 윤리. 이거는 오직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본질.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나 상위 0.1% 세계적으로 엘리트들 키우는 학교는 다 이거 두 개만 하고 있대요. 수학과 철학. 예시바 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이 철학이 있는 거 아시죠? 성경. 가장 뛰어난 철학입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 서적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신 철학 서적은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도 알잖아요.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경목여결과 우리 김 박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수학적 깊이는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세대로 지금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시바 학교 학생들 자부심 갖고 너네가 로봇들을 다스릴 거야. 로봇가 인간을 다스리려고 할 때 한번 우리 그 학부모님들은 꼭 에이트와 경목여결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당연히 읽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요즘에 만나는 분들이 약간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부산 가서 비슷한 부산이었나? 어디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포항인지 부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굳이 나에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당연한 거죠. 성경이 우리 안에 핵심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뭐 성경이면 되지 않나요? 하는 분들 치고 성경 안 읽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어리석은 질문. 왜? 성경이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교회와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교회와 이스라엘의 한 몸됨 이런 것들을 이 기름 부음을 쏟아내고 있는 건요 아주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고 이 아이들을 예시학교 하는 거는 아이들이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대적으로 이 아이들이 세상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더 심플해지기로 결정하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어두운 밤을 통과한 신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신랑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한 뜻입니다. 성숙이 가져오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헌신.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은요 무조건적이라는 얘기하면요 되게 경기 일으켜요.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보다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 오늘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희생과 같은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숙한 신부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한대요. 왜냐하면요 성숙한 신부는 이 깊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깊은 신뢰. 따라서 미성숙한 신부는요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부들은 헌신이 안 돼요. 왜?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가 있으면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뢰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근데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헌신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또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헌신이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나는 헌신이 안 되니까 일단 빨리 헌신부터 이루어야겠다부터 막 죽어라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니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거꾸로. 오히려 자기 신 안에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 처음 시작을 바꿔야 돼요. 뭐?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성숙한 신부는 어두운 밤에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이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6장에 보니까요, 이 신부의 성숙함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41페이지 보면은 군대로 일어나는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두운 밤을 통과한 신부를 향해 신랑은 다시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신랑은 신부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티르자, 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자처럼 아름답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티르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뻐하다, 만족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신부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티르자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만족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티르자예요. 티르자. 신부는 신랑이 보기에 흡족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흡족할 뿐만 아니라 6장 5절에 보면은 이 6장 5절 한번 보세요. 6장 5절. 나를 시작. 나를 너무 당황하게 하는 내 눈을 내 앞에서 돌려라. 내 머리채는 길르앗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고. 흡족할 뿐만 아니라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황을. 신부가 너무 예뻐져가지고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져가지고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잠깐 얼굴 잠깐만 돌려놔봐. 내가 잠깐 지금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가 너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기에 내가 지금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완전 미성숙해가지고 맨날 사명 주고 말씀하시면 맨날 싫다 그러고 땡깡 뿌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완전 전적 헌신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하고 갑자기 이게 갑자기 감당이
그런 장면인 거죠. 좋긴 좋은데 갑자기 너무 바뀌니까.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와이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와이프가 원래 안경을 꼈었거든요. 안경을 되게 두꺼운 거, 이게 마이너스라 가지고 안경을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 내 비둘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연애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주 동안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자기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라식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예, 라식 수술해서 2주를 볼 수 없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내 사랑아, 내 비둘기야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통과하는 겁니다, 이 밤을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어두운 밤의 터널이 통과했습니다. 한 대낮에 우리 만나서 연애하자, 데이트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걸어가는데 우리 와이프랑 이제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제 약속 장소로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한참 걸어가면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영진아, 야!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야. 근데 내가 분명히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분명히 저 앞에서 만나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뒤돌아봤더니 뒤에 있었어. 근데 못 찾아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목사님이 딱 서 있는데 안경을 벗고 안경만 벗었는데도요 얼마나 예쁘던지 세상에.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를 부른 거야. 기억나나? 네. 제가 너무 많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안경 하나 벗었을 뿐인데 너무 많이 예뻐져가지고 당황스러웠던 거죠. 오늘 그런 당황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다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분들,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본 분들은 대부분 이 어두운 밤에서 제일 하기 쉬운 선택은 뭐냐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 어두운 밤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두운 밤을 걷는 게 아니라 걷다가 그냥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름다워질 수가 없거든요. 성숙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잃어버린 가장 안타까운 단어가 뭐냐면요, 충성이에요. 난 너무 아쉬워요. 찾기 힘들어요. 교회를 향한 충성심, 혹은 목회자를 향한 충성심, 혹은 뭐 교우들을 향한 충성심 찾기 힘들어요. 왜 힘들죠? 우리가 이 충성심에 배신당하는 시즌들이 있었거든요.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섬기가 똑같다고 마음을 갖고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우리 교계가, 한국 교계가 어두운 밤을 통과했잖아요. 목회자들이 그 충성된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해외로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거 가지고 자기 호기호식만 하고, 교회에 충성했더니 막 교회가 나중에 막 안 좋아지고, 이런 어두운 밤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게 옳지 않아. 교회에 충성할 필요 없어. 그냥 네 믿음 네가 지키는 거야.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충성은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또 충성이라고요. 오늘날 근데 교회 어디 가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설교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상한 목사로 취급받아요. 이상한 성도로 취급받고. 왜? 상처들이 있어요. 한국 교계는 이제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상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이 열매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의리거든요. 의리. 제가 부산 집회랑 수원 집회 가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다 대화 사랑, 의리지. 내가 의리 신학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고 얘기했더니 제일 좋아하는 그분이 딱 한 분,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도 다들 상처가 있어가지고, 의리 없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상처들이 다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의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냥 좋게 표현한 거니 결국에는 충성이거든요. 충성됨. 열매. 충성의 열매. 예.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충성스러워야 돼요. 목회자들도 성도들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충성심이 없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영적인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데 목회자를 향한 충성심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랑이 신부가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그 아름다운 열매. 사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어두운 밤을 통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이 사실 충성심이거든요. 예, 충성심.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자, 충성스러운 신부가 되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뭐냐면요,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성되면 언제 드러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자리를 지키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마음을 붙들고 계속 뭐예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 그러면은 성숙함이 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성숙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성숙한 교회들을 찾기 있는 이유는 충성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를 잘 맺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 시대가 간과하고 있는 충성이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부의 모습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기름 부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군대의 기름 부음이에요. 군대의 기름 부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차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고우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이다. 예쁜데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딱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군대처럼 위협적이다. 이게 말이 뭐냐면 일단 신부가 얼굴이 예뻐서 신랑이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죠? 지금 얼굴이 예뻐가지고 신랑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신부 안에 있는 뭐예요? 속사람, 마음의 중심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때로 위협적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들에게. 원수들에게 신랑을 향한 사랑은요, 원수들에게는 위협이 돼요. 신랑을 향한 충성됨은요, 원수를 두렵게 만들어요. 왜? 건들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마귀가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데 충성스러운 성도예요. 왜? 외압과 환경과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은. 그냥 그냥 정확하게 그 왕과 신랑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예배를 더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충성하는 것. 피곤하다고 뒤로 나서는 거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네. 힘들다고 못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우선순위나 가치의 문제에 있어도 신랑을 온전히 포커스하고 있는 상태. 이게 충성됨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성숙한 신부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성숙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재에서는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교재 다 써놓고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 어두운 밤을 지나려면 충성됨이 있어야겠구나. 네. 어떤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10년이나 다들 저한테 목회한 지 얼마나 됐어요? 개척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요. 그러면 다들 놀래요. 왜 이렇게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벌써 개척한 지 10년이 됐다고 하면 다들 놀래죠. 예. 그래서 또 그다음 묻는 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어떻게 제주도에 그렇게 계속 목회를 했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제주도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 딴 데 가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 제주도 가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하시고 어디 가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충성됨이에요. 제가 충성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정말 제 안에 뭐 그리스도랑은 충성됨 이게 아니라 저는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 뭐였냐면 다른 거 누구보다 더 탁월하게 잘할 자신이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노하지 않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걸 계속 지키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여러분 목회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제주도에서 도망가고 싶은 날이 없었겠습니까? 많죠. 여기 가진 여기 누구 있어요? 누구 아무도 없잖아요. 친척 아비 본토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저에게는 언약의 땅인 건데 가나안 땅인 건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나 혹은 무슨 뭐가 오나 광야에 들어가나 어쩌나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딴 데 가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다른 게 복잡한 게 충성됨이 아니고요. 충성 자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거 해라고 하기 전까지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하루에 2명씩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면 그 말 듣고 하면은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날이 오잖아요. 하기 싫은 날 언제입니까?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두 가지 상황에서 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하는 거예요. 안 하란 말 안 하셨으니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고 멋있고 이런 게 충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러면요, 이 충성됨 안에서 자란 그 신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군대가 돼요. 군대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충성 아닙니까? 충성. 오죽하면은 경례 구호가 충성이겠어요. 예. 충성이에요. 군대를 군인답게 해주는 건요 충성심이거든요.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자기 자국민에 대한 충성됨. 오늘 여러분 신부가 군대로서 경고해지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나라를 향한, 또한 교우들을 향한 충성됨이에요. 그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영적인 신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신부를 성장시키는 이유는 이 군대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기 위함이에요. 예, 싸우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은 전쟁하러 오시는 분이지 우리를 그냥 안으로 품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부르는 장소는요 전쟁터고요. 신랑이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굉장히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들판을 걷고, 꽃길을 걷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칼 차면서 나의 사랑, 전투하시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전쟁터로 같이 가자. 이 얘기거든요. 싸우러 가자.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성숙할 때는 신부가 미성숙할 때 그걸 못했어요. 근데 성숙하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군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군대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군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군대로 성도들 훈련 안 시키면은 마지막 때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이 유혹과 미혹의 조류에서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는다고요. 좀 더 아날로그 되셔야 되고요. 좀 더 기도, 말씀, 예배 심플한 가치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그래야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심플한 가치를 몸에 익어야 돼요. 그 익을 때까지 조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군인들 보면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매일 총 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총 쏠까 말까예요. 1년에 한 번 쏠까 말까요. 훈련소에서 한 번 쏘고 1년에 한 번씩 총기 교육할 때 한 번씩 쏘고. 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총 한 발이 돈이 얼만데요. 우리나라 돈 없어가지고 총도 자주 못.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없냐면요, 군인들이 총 쏘고 탄피가 날아가잖아요. 그거 날아가면은 주워 와야 돼요.
미군들은 어떻게 하면요, 미군들 진짜 멋있어요. 딱 쏘고 막 날아가면은 집에 가요. 근데 우리는 드르르 쏘고 일일이 다 주우러 다녀야 돼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국방비가 모자라가지고. 예.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발이라도 잃어버리잖아요. 밤새서 찾아야 돼요. 밤새서 난리 납니다. 재활용하죠. 예. 총알 한 발에 돈이 얼마인데요? 한 발에 800원인가 900원인가 하여튼 비싸요. 예.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총을 자주 안 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데 군인들이 하는 훈련들이요,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 규칙에 맞춰서 일정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군장 딱 싸고 항상 그 관물대는 딱 정리가 되어 있고, 딱 이불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옷도 정확하게 싸져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끔 가다가 비상이 걸려요. 군대에서 비상벨이 울리면요, 5분 아닌가 10분 아니냐, 5분 되기 전이니까 5분 안에 전투화 다 갈아 신고 짐 싸가지고 2박 3일 전쟁할 수 있는 짐 딱 싸가지고 5분 안에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늦게 정렬되면은 기합 받는 거예요. 그런 걸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평상시에 뭐 합니까? 자신의 삶을요,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훈련하는 거야. 정확하게 10시에 정확하게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밥 먹는 시간 일정하게, 라이프 스타일 일정하게. 왜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 이거를 일정하게 내 삶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전쟁터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삶을 일정하게 하는 거. 기분 좋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누구든지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요. 근데 내 마음에 비가 내릴 때, 내 마음에 태풍이 일어날 때, 그때도 여러분, 군인들은 똑같이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군장하고 체조하고 똑같이 해요. 옷을 버려도 비를 맞아도 똑같이 해요. 왜? 언제든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데 비 오면 안 나갈 거예요? 비가 와서요, 내일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는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눈이 와서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는데 제 마음에 비가 와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부들은요, 일관성 있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향한 충성됨,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동이 트는 것과, 시작.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났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자, 이제 신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이것도 빛이에요. 해처럼 순수하며, 이것도 빛이에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번 한번 보세요. 10번에 42페이지 10번에 보면 신부의 싸움은 빛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원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이 빛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아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함으로 인해, 신랑과 한 몸을 이룬 것으로 인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몸에서 빛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랑 곁에 서는 거. 두 번째, 신랑과 한 몸을 이루는 거. 이 말이 뭐냐면, 빛과 함께 서고 빛을 내 안에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빛이 있으면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랑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예수와의 흔적이 신부의 몸에 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의 몸이 토라를 신부가 행함으로 인해 신부의 삶과 몸에 그리스도의 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빛나려면요, 여러분, 빛이신 주의 말씀 토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내 삶에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의 전쟁은요, 토라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이 빛에 대한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을 훼손하려고 하는 토라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토라에 대한 공격. 단순히 말씀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와 거룩함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향해서 토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토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없도록 하는 공격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공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고 빛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빛이신 주님이랑 연합하는 것. 이거는 기도, 말씀, 예배를 통해 1대1의 관계 안에서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다뤄지는 것. 그리고 빛을 전달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중심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 중요하냐? 그거는 여러분, 중심을 못 잡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중심이 바르면은 겉으로 드러나죠. 왜 안 드러나겠습니까? 예.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 향기가 있으면 겉으로도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심이 바뀌면 겉사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중심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겉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적인 코어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중심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 사수를 위해서 토라의 깃발을 놓지 않는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군대로 훈련된 신부, 성숙한 신부가 그 어떤 레벨로 올라서냐면요,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열매 맺는 신부의 레벨로 올라섭니다. 열매 맺는 신부의 레벨. 11절인데요.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경과 동산으로 시작. 경과 동산으로 내가 내려갔다. 대추야자의 싹이 트는 것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려고, 석류나무들의 꽃이 핀 것을 보려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성숙한 신부가 됐을 때 그 신부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자녀와 어린 신부들을 돌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6절에 나와요. 6절. 내 이는 시작.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암양떼 같으니 그 모두가 쌍둥이를 낳아 빠진 것이 없고. 자, 모두가 쌍둥이를 낳았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자녀를 풍성하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성숙하면요, 이 성숙한 신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영적인 아들을 낳는 겁니다. 번성케 하는 거예요. 예. 토라 전반에서 제가 늘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아들 낳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었죠. 그죠? 아들, 영적인 자녀를 갖는 거. 이게 토라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제가 누누이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제 신부가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문제로만 씨름하는 이 상태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적 의지가 된 상태고, 그렇게 되니까 남은 힘과 에너지를 이제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연약한 영적인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고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건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렇죠. 역시 우리 고사님들은 다 아시네. 제사장 레벨. 결국 이 제사장 레벨과 성숙한 신부가 같은 레벨이에요.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레벨과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한 신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언제까지 네 문제와 네 마음의 상처와 네 괴로운 것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넘어서야 되지 않겠니? 네 문제는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왜 자꾸 네가 붙들고 있니? 라고 신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제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을 제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되게 애썼던 시절들이 있어요. 요 몇 달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점점 괴롭더라고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의지가 사라져요.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시 한번 신부의 레벨로 끌어올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왜 네가 그걸 하려고 하니? 네가 해야 될 거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우리 김 박사한테 잠깐 나눠서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 다음 학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또 방향을 좀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 우리 학교가 정말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고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그랬더니 우리 학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을 너무 잘 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시바학교 교장 선생님 누구예요? 성령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제가 너무 미성숙한 질문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어요? 좋은 열매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만큼 예수님 신뢰하잖아요. 당연히 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싸움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학교를 신뢰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씨름은요, 성령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제 핵심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다시 성숙된 레벨의 신부된 교회와 이게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째로는요, 성숙한 신부는요, 어린 신부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 이거 제가 첫 번째 다룬 건데, 11절에 보면 신부가 이런 얘기예요. 경과동산으로 내가 내려갔다. 이 신부가 하는 말이거든요. 대추야자에 싹이 트는 것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려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려고. 여러분, 이 꽃이 왜 펴요? 그렇죠. 열매 맺기 전에. 그러니까 열매 맺기 전에 꽃 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보려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열매 맺기 전에 그 어린 신부, 일단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신부들을 내가 보려고 갔다는 게 뭐냐면, 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근데 이 대추야자 열매랑 포도나무랑 석류나무가 있는 이 정원을, 동산을 무슨 동산이라 그랬어요? 경과동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 우리나라 개혁개정에 호두동산이에요. 호두동산. 너트동산. 호두동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두는 뭐예요? 딱딱한 껍질을 깨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신부의 성숙함의 열매는요, 딱딱한 겉사람의 자아를 깨야 나오는 거예요. 혼의 파쇄가 일어나야 돼요.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경과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가 언제 열매 맺냐면은 그걸 깨고 나와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깨요? 정지한다고 깨져요? 심판한다고 깨져요? 이 집사 저 집사 다 불러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빨리 떼고 나와! 아니면 저기 모 교회처럼 막 타작마당 이래가지고 서로 싸대기 때리면 그게 깨져요? 응? 그거 몰라요? 그 교회, 유명한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정말 이렇게 비결을 다 알고 여러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참 나쁜 놈이다, 그죠? 아니, 어떤 모 교회가 그랬대요. 자기 안에 죄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와가지고 이게 서로 뺨을 때리게끔 시켰대요. 타작마당이라고. 심지어 막 부모나 자식이랑 서로 막 뺨을 때리게 만들고 막 아주 폐륜적인 일도 행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겉사람이 깨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그렇게 깨져요, 겉사람이. 그래서 깨질 거면 그냥 저도 두드러 패고 다니죠.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톨릭이 자기 자아 내려치려고 서로 채찍으로 막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입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아니야,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의 자아와 딱딱한 뭐로 깨지냐면요, 축복할 때 깨져요. 사랑할 때 깨져요. 사랑이 흘러갈 때 깨져요. 이 강팍한 마음이 뭐가 녹아요? 뭐 때문에 녹아요? 사랑으로 녹는 거예요. 바람과 태양이 사막에 길을 가고 있는 코트를 입은 남자를 보고 내기를 했답니다. 누가 저 사람의 코트를 벗기냐 한번 우리가 내기를 하자. 그래서 바람이요, 거센 바람으로 코트가 날아가도록 바람을 했더니 이 남자가 도리어 코트를 더 꽁꽁 매고 이렇게 막 지나갔더래요. 도저히 바람 불어도 안 되니까 태양이 계속 따뜻한 빛을, 더운 빛을 계속 비쳤더니 스스로 알아서 벗더라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겉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사랑이 임해야, 축복이 임해야 깨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예배 인도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축복성을 좀 하자 얘기를 해서 축복성 하고 있는데 오글거리죠. 저도 오글거려요. 막.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보면 참 멋있어요. 막 서로 막 정말 잘해요. 그럼 내가 민망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눈을 감고 제가 민망해서 그래요. 민망해서. 예. 그런데도 해요. 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축복하려고 애쓰고. 왜요? 축복할 때에 상처난 겉사람이 모든 그 딱딱한 혼의 껍데기가 깨진다니까요. 어느 성숙한 신부가 미성숙한 신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정죄와 티칭과 가르침과 지적질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거지. 나도 그랬어. 집사님 화이팅. 이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조금만 더 힘내자. 화이팅. 그러면서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병아리가 껍데기를 깰 때 옆에서 도와주면요, 병아리가 오래 못 살아요. 죽어요. 왜? 인생의 가장 큰 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을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분들이 막 목사님 신방 가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 스스로 혼자 깨고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하죠. 제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껍질 깨고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얻으라고, 그 힘의 근원을 얻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같이 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요, 우리가 축복해줘야 돼요. 지지해줘야 돼요. 어두운 밤을 먼저 통과한 성숙한 신부들이 어린 신부들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욕하는 거 쉽다고요. 판단하는 거 쉬워요.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서로가 자라요. 그렇게 해야, 교회는 그거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애니어그램 해봐서 알잖아요. 다 번호도 달라요. 어쩜 그렇게 번호가 달라. 그런데 여러분, 또 서로 다른 그 모든 형상들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줄 때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서로 계속 지지해줘야 돼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계속 한 몸을 이루어 가려면요, 서로 계속 지지해줘야 돼요. 못하죠. 더뎌 보여요. 저도 우리 레인들 보면은 막 어떨 땐 더뎌 보여서 막 짜증나서 막 여기까지 막 짜증이 막 피쳐요. 막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그때마다 막 잔소리 할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잔소리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람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해. 첫 번째 뭐냐? 감사해. 그래요. 감사해라. 왜? 그런 사람들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칭찬인데 이상하게 칭찬이 아니고 안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왜 해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나중에 뭘 해줄 수 있냐면요, 지지를 해줄 수 있어요.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게요, 잔소리를 겁나 하면요 더 위축이 돼요. 사람들이 뭘 해도 위축이 돼. 에스더가 드럼 칠 때 제가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딱 잔소리 시작하면요, 애가 잘하던 것도 못해요. 딱 위축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 쳐다보신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없을 때가 제일 잘한다면서요. 목사님 없으면 제일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겨내야 되고요. 한명진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깨고 나와서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거센 껍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신 껍데기, 경상도 말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하게 하는 건요, 지지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 미성숙한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지지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그런 경험이랑 생각 믿지 말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거 한번 신뢰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숙한 신부가 경가동산 내려가서 미성숙한 신부들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줬다면 우리도 한번 이거 신뢰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내 경험 말고, 내 생각 말고, 아이고 목사님, 그 집사님 그렇게 해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 판단 말고요, 말씀을 신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꼭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설교하면 설교가 꼭 길어져요.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신부는 신랑의 유일한 한 명이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 보면요, 8절 9절, 아까 그 얘기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나쁜 놈이네 했던 거, 그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왕비가 60명이고 시작.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내 완전한 비둘기는 오직 한 명이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니 그녀를 낳은 자에게 귀한 딸이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녀를 칭찬한다. 자,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 주변에 여자 많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교회와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부들. 내 주변에 수많은 교회와 신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단 하나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어둠 밤을 통과한 성숙한 신부. 사랑과 축복과 지지로 미성숙한 신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부. 어둠 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랑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 성숙한 신부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신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하울란 센터 처치는 단 하나야. 어둠을 뚫고 와서 내 부르심 앞에서 앉아서 오직 원띵 하며 나를 보는 그 교회는 너 하나야 라는 거룩한 칙원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한 사람, 주님의 그 한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주님 마음에 흡족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만족이 되는 단 하나의 교회, 단 한 명의 그 사람, 신부. 어떤 신부? 어둠 밤을 믿음으로 통과한 신부. 그 어둠 밤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네가 나에게 그 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원띵, 한 가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도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원띵, 오직 그분을 향해서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내 삶이 포커스되어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곁다리인 거예요. 들러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그 사랑에만 포커스된 그 신부의 마음. 오늘 시편 27편 말씀처럼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 juk. 또 뭐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걸 할 줄 아는, 원띵 할 줄 아는 그 신부의 영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나의 그 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울람 센터 처치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부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그 한 교회가 되려면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 밤을 통과해서 성숙한 신부의 레벨로 올라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된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마지막 때에 선두주자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